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대에 큰 은혜와 만족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추위 가운데서 저희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면서 아버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아버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봉투를 보면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추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인지 아버지 홀쭉한 이삭인지 아버지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 가정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개인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추수단을 아버지 쌓으면서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 어렵게 떠도는 이방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의 목도 저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물질들이나 저희들이 가진 신앙들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 새기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챙겼고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이방인들을 챙겼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추수단을 쌓을 때 아버지 조금 남겨서 아버지 이웃들이 아버지 가져가라고 남겼던 그들의 신앙들을 저희들이 오늘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볕단 밑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추수단 밑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아스와 룻이 아버지 보리딸을 뵐 때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귀한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도 이끌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 무엇보다도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서 하루속히 이 재난의 날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나누며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아버지 어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 백성의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가 되게 하시고 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살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진리도 아닌 것들을 갖고 아버지 그렇게 전하는데 아버지 우리 복음의 정수를 가진 저희들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신천지에서 돌아온 청년을 만났더니 아버지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너무 느슨하다. 아버지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아버지 복음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지도 못하고 입술이 쭈뼛쭈뼛하며 세상에 물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저희들 이 추수의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아버지 그 문설주에 달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이 후대에 끊기거나 약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들과 딸 때에 이르러서 신앙이 더욱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자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부모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잘 인도하여서 먼저 가정이 온전히 구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큐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지금 또 말 못할 고민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침상을 적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담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외치고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토론하며 아버지 무릎으로 아버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절기와 아버지 추위 속에서 아버지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매주마다 날마다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쁨에 대하여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성령이 주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목사님께 먼저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놀라운 차고 넘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3절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의 양식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면 느헤미야 공동체 기쁨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즐거움과 기쁨이죠.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는 느헤미야 12장에서 이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노래하는 자가 시작.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즐겁다, 즐거워한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네 번이나 연거푸 반복되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크게 보면은 따라 봅시다. 크게 찬송, 크게 제사, 크게 즐거워,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죠. 느헤미야 공동체에서는 정말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드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 말씀들이 아주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뭘로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움과 기쁨이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완성되고 회복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처럼 똑같이 즐거움과 기쁨이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왜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교회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안 해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아닌데 가끔씩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즐거움이 별로 없어.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즐겁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고 한다는데 나는 구원받고도 입에 별로 찬양이 별로 없어. 이걸 보고 너 혹시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구원받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늘 입에 찬송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으니까 내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천국 가서 저 못 찾거든. 아이고 문 목사 못 왔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기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게. 이 기쁨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쁨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냐? 오늘 교회들에게 오히려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설사 너희들이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도 기뻐하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평소 때에는 더더욱 기뻐하란 말이죠. 고난 때도 기뻐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 교회가 참교회, 교회가 진짜 성숙하고 완성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이게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왜 이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근원이 되어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렇게 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났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기쁨의 세 가지 요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이걸 했죠.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의 요인,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다.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역대상, 역대하 이 네 권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또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나와도 그렇고 1절부터 26절도 그렇고 10장 2절과 8절, 7장 39절, 45절, 11장 10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이 특출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율법을 낭독했을 때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12장도 읽어보면 12장 27절부터 읽어보면 성벽 봉헌을 하려고 지방 각지에서 레위인들을 다 찾아와서 불러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성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없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서열 제1위야. 1위 총독이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각성시키고 누가 강조하냐? 정치 서열 제1위인 최고의 권력자인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물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돌 성벽을 쌓는 일에는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8장부터 마지막 12장, 13장까지, 12장까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성벽을 쌓는 일에는 느헤미야는 완전히 뒤로 빠져 있어요. 누구를 앞장서요? 제사장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인들을 앞장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말씀 봅시다. 감사 찬송하는 38절 말씀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죠.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느헤미야는 내가 봐봐요. 내가 감사 찬송하는 무리,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느헤미야는 어디로 섰다고요? 그 뒤를 따라 따라 봅시다. 뒤를 따라. 느헤미야가 제일 앞장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장서고 자기는 아무리 지도자도 할지라도 뒤를 따라한 거예요. 뒤를.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데 느헤미야는 무리 절반과 함께 이쪽으로 돌고 에스라는 무리 절반을 이끌고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양쪽으로 돌아와서 양문에서 만나가지고 성전 앞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성벽 봉헌식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다른 쪽으로 가는 에스라를 봐봐요. 자, 에스라에 대한 말씀 36절 읽어봅니다. 다 하나님의 시작.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랬죠. 따라해봐요. 에스라가 앞서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앞섰어요. 자, 그러면 이쪽 무리 절반은 에스라가 대표가 돼가지고 앞장섰다면 이쪽 느헤미야가 있는 속한 이쪽 절반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야지. 근데 느헤미야가 앞장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뒤따른 거야.
정치 권력 서열 제1위였지만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신을 앞세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앞장세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는 첫 번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영역에서 성전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전 사역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은 성전 종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성전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에스라가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정치 권력 서열 1위인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지난주에 봤지만은 느헤미야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고마워하였더라, 고맙게 생각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얘기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려면 성전 사역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교회 목회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목사보다 앞장서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목사를 앞세워서, 죽는 일도 목사를 앞세워서, 따라 하시라고. 죽는 일도 목사를 앞세워서, 일하는 것도 목사를 앞세워서, 목사를 뒤로 제껴놓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무슨 교회 이게 뭐 성전 일하는데 뭐 목사가 무슨 노동 힘이 있어서 이런 걸 뭘 하겠냐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목사를 앞세워서 일을 하시라고. 아니 목사 당신이 뭘 알아, 뒤로 꺼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가 이런 일을 잘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목사를 허수아비라도 앞장세워서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목사를 앞장세우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것이 적어서 목사를 앞세우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목사를 앞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니까 그래. 교회, 이게 영적인 질서고 교회의 질서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봅시다.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존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목사가 뭐 지식적으로 똑똑하니까 존중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약 이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성경에 목사를 세웠으며 장로를 세웠으며 집사를 세웠으며 권사를, 직분자를 세워놓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전 사역자, 교회 사역자들의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 공동체 기쁨의 즐거움의 요인 두 번째,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에 대한 중요성?
신앙 성벽 쌓는 일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려면 신앙 성벽을 쌓는 일의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정돼야 돼요. 느헤미야 공동체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식.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무슨 건물을 완성하면 무슨 식을 하죠?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성벽 봉헌인 오늘 27절 보니까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렇잖아요.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성벽을 완성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성벽을 쌓은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 넘게 지났잖아요. 한 달 넘게 지났거든요. 성벽 봉헌식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미 성벽을 쌓은 지는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낙선식을 행하면 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직후에 하잖아요. 낙성식.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돌 성벽, 예루살렘 돌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돌 성벽을 쌓자마자 곧바로 낙성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돌 성벽 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돌 성벽을 쌓자마자 곧바로 낙성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했거든요. 왜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낙성식을 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성벽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신앙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돌 성벽을 쌓고 난 뒤에 만약 돌 성벽을 쌓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겠느냐? 없죠. 당연히 없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돌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그 성벽이 완성되어 가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뭐하냐? 이 안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살아야 되지? 살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여전히 황무한데 돌 성벽만 쌓아놨다고 낙성식한다고 크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설사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지금 이렇게 늦게 한 달 뒤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어.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신앙이 회복된 뒤에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가 하니까 저요 저요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 성벽. 신앙이 제대로 쌓여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채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을 행하는 과정을 잘 봐봐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두 무리를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으로 하고 한쪽은 이쪽에서 양쪽에서 만나서 양문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성벽을 이렇게 행진했을까? 성벽 위를 왜 행진했을까요? 성벽 위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난데 성벽을 왜 행진했을까? 자기들이 이 돌 성벽 쌓은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벽 위를 행진했던 것일까요? 만약 진짜로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았어 라고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원했다면 이 성벽 양쪽의 두 무리의 제일 앞장선 사람들은 정치, 권력, 제1위 아니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섰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돌벽 쌓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제1 권력자들이, 제1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은 그렇게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진 순서를 보면은 제사장이 제일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감사 찬송한 자들이 따랐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른 거예요. 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행진했을까? 왜? 이것 자체가 돌 성벽을 쌓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신앙 성벽을 쌓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행진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이 돌 성벽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자신들이 이 성벽을 쌓았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마음속으로 뭘 고백했을까? 이 예루살렘 이 돌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이 백성들이 요 위를 이렇게 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서 이 백성들이 뭘 속으로 고백했겠어요? 무엇을? 여러분이 돌 성벽을 쌓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돌 성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성벽이 무너지면 이 돌 성벽은 금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벽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성벽을 쌓을 때 도비아가 뭐라고 조롱했던 말 기억나죠?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명이 그리 올라가도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너희들이 쌓은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도비아가 조롱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명이 올라가도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성벽이 무너지면 여호 하나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뜨끔하면서 그 말씀들을, 그들의 조롱을 가슴에 담고 있었을 거예요. 도비아의 조롱이었지만 너희들이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도비아가 조롱했지만은 그것은 조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신앙 성벽이 무너지면 진짜 여호와 하나가 올라가도 그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성벽을 행진하면서 마음속으로 가졌던 참된 신앙의 고백들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하나님, 이 돌 성벽이 다가 아닙니다. 이 돌 성벽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이 성벽을 파수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벽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성벽, 돌 성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려면 신앙 성벽이 쌓여야 돼요. 신앙 성벽. 각자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성벽을 누가 쌓아줍니까? 이 신앙 성벽은 누가 쌓아줘요? 자기가 쌓아요. 자기가. 이 신앙 성벽은 내가 쌓는 거예요. 이 신앙 성벽을 쌓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이 신앙 성벽이 쌓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우리가 리모델링 하겠지만은 이런 환경은 단지 우리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것은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쌓여지려면 제가 두 가지 지금까지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을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죄 회개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냐고.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 회개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깨끗하게 회복되잖아요. 없어지고 정결해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하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의 바탕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자리 떠나버리잖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 이 자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의 자리예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회개의 바탕 위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정직하자. 말씀에 정직하자는 말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걸 얘기합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어찌하여 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를 쓰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네 눈에 들보를 봐야지. 이 사람아,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렇게 말하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고 내 들보를 빼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러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는 들보를 빼야 되니까 나를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겠냐고. 그래, 각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조용하겠으며 얼마나 회개하며 울겠으며 부르짖겠으며 내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찾고자 회복하고자 애를 쓰겠습니까? 정직함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러면 내 마음이 신앙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는 정직함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신앙 성벽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벽이 온전히 쌓아져야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인입니다. 읽어봅시다. 성전제도 시작. 성전제도 완비의 중요성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 꼬치꼬치 안 하겠지만은 44절부터 보면은 성전제도의 완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것들을 성전 곳간에 쌓고 채우고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전 제도의 완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 큰 기쁨의 요인은 바로 세 번째 성전 제도의 완비의 중요성에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직설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을 늘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생계의 몫을 늘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11장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율법들을 지키겠노라고 자기들은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해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이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하기로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 44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비하려고 해요? 말씀 봐요. 45, 46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놔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와 첫열매와 각종 거제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직무를 제대로 일하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죠.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지고 양육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만약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준 몫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지니까 성전이 버림을 받게 되죠. 성전이 버려지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 사역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지고 제사장과 레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은혜가 그쳐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뭐가 해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성전 제도를 완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무슨 영속성?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와 모든 공급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영속되게 하게, 영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제도를 완비하는 거예요. 완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도는 오늘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 제가 영동교회 와서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11조가 나왔으니까 11조를 제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 잘 내고 있나요? 왜 11조를 내려고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전 종사자들의 받을 몫을 위한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제1차적인 목적이죠. 이런 것들이 성전 종사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이 주어질 때 성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조를 내는 제1 목적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받아야 할 몫을 아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역자들이 받을 몫을 아끼려고 해서는 안 돼.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과거를 잘 돌아봐요. 제가 영동교회에 와서 우리 시찰의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영동교회가 과거에 해왔던 목회자들이 해왔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역자들이 받을 몫을 아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교역자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교회 재정을 아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역자들을 값싸게 부려먹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교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예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좀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실을 좀 따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사무실인지 저게 창고인지 아무나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남전도회실도 따로 있고 무슨 실도 따로 있는데 교육자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오면 안정감 있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육자실이 따로 있어야 되죠. 사무실은 사무실 따로. 다른 교회들 보면 사무실 따로 있고 교육자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 교육자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자들이 교회 와서도 안정감 있게 자기의 자리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11조의 제1 용도는 교육자들에 대한 생계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니죠. 결국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잘 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11조를 잘 내는 교회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교회는 11조를 잘 내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진짜 11조를 잘 내는 교회예요. 대부분 보면은 세례받기 전부터 11조를 내시더라고. 학습교인 때부터 11조를 대부분 11조를 그때 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얼마나 잘 냅니까? 1000열매까지 다 내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내린 것은 아주 잘 내는 전통이 있어요. 아무튼 잘 내시더라고 보니까. 11조를 내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11조를 내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11조를 낼 때 믿음이 있어서 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알죠. 그건 안 믿는 거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11조를 낸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냈어요. 저는 11조를 낼 때 뭐 특출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가 교회 식구가 되었고 교회 하나님이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이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낸 겁니다. 여러분 세금 왜 내요? 특별한 뭐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어야 세금 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연스럽게 내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11조를 내는 거예요. 이게 11조 제도입니다. 내가 헌법칙을 들고 올라온다는 게 그냥 와버렸네.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쓰여 있는 게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 내가 다음 시간에 가져와야 돼. 헌법책인데 그 헌법책에 11조에 대한 규정은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배 모범에 나옵니다. 예배 모범. 두 번째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봤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예배 모범에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한꺼번에 비춰줘야 돼요. 자, 예배 모범 2, 3, 4항에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 읽어봐요. 제2항 시작.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져요. 예배 모범에서 제3항 헌금은 시작.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 헌금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된다. 헌금의 종류는 두 종류, 11조와 기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예요. 기타 헌금은 교회가 강제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항 모든 입교인은 시작.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1조는 본교에 드려야 한다. 모든 입교이란 말은 세례교인, 등록 세례교인을 말해요. 등록 세례교인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돼. 근데 이 11조를 교회도 안 드리고 선교사에 드리고 아니면 저기 고아원에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교에 드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두 번째는 헌법적 규칙에 제2조 교인의 의무 제5항에 나와 있어요. 자, 제5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의무금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직원으로라고 말하니까 담임 목사하고 놔두세요. 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이런 사람을 직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그게 교회 직원이 아니에요.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 임시 직원이 있는데 항존 직원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말해요. 항존 직원, 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 관리 집사, 문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직원은.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과 임시직인인데, 항존직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 권사를 말하는 거고, 임시직은 1년직인 서리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도 항존직이죠. 부목사나 교육전사 이런 분들은 임시직이고 1년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이나 또는 고의로 의무금을 이행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의무금은 11조예요. 11조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쉽게 말하면 그 직분을 벗기라는 말이에요. 장로의 직분을 벗기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벗기고, 권사의 직분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면하는 게 마땅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의무금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인은, 이런 사람들은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11조를 드리도록 제도화 또 법제화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왜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적으로. 왜? 왜 그래요? 이것을 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느헤미야 시대로 말하면 왜 성전 제도를 완비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 성경도 똑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제도적으로 완비하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가정살림살이도 어떻습니까? 가정살림살이도 경제가 좀 돌아가야 얼굴이 피잖아요. 교회 살림살, 우리가 11조는 교육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살림살이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교회가 교육자들이 공급하는 것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고 즐거운 기쁨이 넘칠 수가 있죠.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도화. 그래서 이렇게 교회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잘 들으세요. 11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11조는 결국은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난하도록 돈 뺏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요. 말씀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11조를 내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한인 교회를 가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11조가 없네. 11조. 내가 이제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지? 11조를. 지금까지 11조를 해놓은 생활을 해왔는데 11조를 갑자기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내가 저금해 놓은 모든 돈은 다 11조를 떼고 난 뒤에 저금해 놨잖아요. 이 4, 5천만 원을 이걸 나 저금해 놓은 것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안 우리 형님에게 이제 매달 얼마씩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내주면 그 돈은 다 뭐예요? 내가 이미 11조를 떼고 난 뒤에 저축해 놓은 돈이잖아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내가 또 여기서 11조를 떼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갈 때 고민을 했어요. 헌금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11조를. 이제 내가 11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떼고 난 뒤에 저축해 놓은 돈인데 다시 또 여기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11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도 11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헝가리 대사관 부인하고, 그다음에 코트라 부다페스트 헝가리 지사장 부인 두 부인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 문 선생님, 문 선생님 한국에 저 국어 전공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 그거 좀 가르쳐달래. 아니 외국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거야. 한국어를. 왜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국어를 모른대. 국어 좀 가르쳐달라는 거야. 국어를. 그래서 헝가리 대사 부인네도 아들 둘이 있고 코트라 그 헝가리 지사장 아들 그 집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양쪽 집에 한 명은 토요일 날, 한 명은 주일 날 저녁에 와서 가정교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비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헝가리에 있는 동안에 이 두 가정 알바 해가지고 아파트에 월세 냈고 그 다음에 내 용돈하고도 남았으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이익이냐고요. 여러분 경제활동인을 하는 사람이 11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도록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읽어보고 마칩시다. 세 가지. 시작.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다. 신앙 성벽을 쌓는 중요성이 있었다. 성전 제도 완비의 중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중요성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 영동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옵시고 가정에서 구하는 것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그들의 창고에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1,000번째 예물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올린 감사 제목 위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감사 제목으로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제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빈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및 전도회 총회주일 다음 주일까지 꼭 새로운 일꾼을 뽑아주셔서 신인 명단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을지라도 남녀 전도의 명단을 다 앞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혹시 뭐 빠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잘 총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가정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새로운 우리 서명숙 전도사님 부임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우리 서명숙 전도사님, 우리 영동교회에서 신방을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도회 중에서도 보면 안나회가 제일 많죠.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전적으로 담당하실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오늘 18일이 수능고시죠. 목요일 날 마지막까지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성으로 찬양 들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되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으므로 또 신앙 성벽을 쌓는 일에 중요성에 인정되므로 또 성전 제도의 완비에 중요성이 있으므로 영동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